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은혜가 풍성한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과 같은 목마른 사람이 샘물을 만나서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희망과 소망에 가득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맨날 화만 내고 맨날 꾸지람하고 맨날 회초를 들고 채찍질만 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을 불러놓고 애야 밥 먹으러 가자. 너 뭐 좋아하냐? 짜장면 좋아하냐? 아니면 뭐 좋아하냐?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해라. 마치 그런 것처럼 참 넘치는 은혜의 말씀. 우리 아버지가 이런 때도 있었나? 그럴 정도로 풍성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언약을 조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계약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보통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언약관계,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책임입니다. 어떤 책임이냐면 진실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언약을 맺으면 그 약속에 따라, 계약에 따라 언약 맺은 계약관계 그리고 구체적인 디테일한 이거 지키고 해야 될 그런 언약의 내용들을 지키는데 거기에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상대방,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매여 있습니다. 묶여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매여 있느냐? 오직 이스라엘만, 오직 유대 민족만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일에 매여 있는 분이에요. 왜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어떻게 매여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의 매임입니다. 이는 마치 부부 관계와 같습니다. 부부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매여 있는 거예요. 남편은 모든 여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을 맺은 그 한 여인에게만 마음을 쏟아야만 됩니다. 아내도 세상의 모든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그 남편 한 사람에게만 매여 있어서 서로 진실한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그걸 풀어버리고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그게 뭐죠? 이상한 관계잖아요. 언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결혼하지 말든가 싱글로 살아버리든가 그죠? 네, 그렇지 않으면 서로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이런 언약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더 이상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이스라엘을 이제 교훈하고 채찍질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랑 대신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에레미야 30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불치병에 시달리는 모습이에요. 상처도 고칠 수 없고 부상도 너무 심해가지고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회복 불능의 상태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치셔서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오늘 말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버림받고 연인들에게도 버림받고 사방의 나라에게 버림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처를 입은 백성들의 고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30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말씀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이 받는 고통과 억압을 보고 이런 고통과 억압을 준 열방에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30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넌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러지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가는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당신이 채찍질 하시고 그 채찍질을 몽둥이로 삼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갑자기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막 갑작스럽게 하나님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막 분노가 막 넘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상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하도 남편이 믿고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막 남편 흉을 막 실컷 파버렸더니 그 흉을 들은 사람들이 내 남편 꼴값 되게 못됐다, 버려버려라, 쓰레기처럼 버려라. 그러니까 막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막 속상해서 말은 다 했지만 그 속상한 마음에는 사랑이 부글부글 끓는 사랑인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막 남편을 막 발로 밟아버리니까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니까지 이건 뭔데? 네가 뭘 알아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마음이 지금 그렇다고 말해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유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픈 마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치료하시고 그러기로 작정하십니다. 마음에. 어젯밤까지는 이놈의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라 다리를 막 분질러 버리겠다. 뺨을 갈기고만 들어가지고만 집 밖으로 내버리겠다. 근데 새벽에 들어오니까 자식이 새벽에 들어오니까 온 세상을 얻은 것과 같은 마음이 들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너 아무 일도 없었냐? 너 다치지 않았냐? 어디 고통당하지 않았냐? 어서
밥은 먹었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시온을 찾는 자가 없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시. 온몸에 온 영혼에 막 상처투성인데 새살이 어린아이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다 고쳐주시겠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회복에 대해서 예언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치료예요.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겠다. 회복,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여기는 상처난 곳에 몸을 치료하시겠다는 말씀이지만 영혼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골짜기에 떨어진 처절하게 절망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 치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뜨거운 가슴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혼이 소생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회복이 1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성읍도 다시 폐허가 된 그 성읍 언덕 위에 다시 도시가 집들이 건축되게 해 주시겠다. 막 땅과 도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하냐? 집이 필요하냐? 집도 회복하시오. 몸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어디까지 회복이 되느냐?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가장 놀라운 회복은요 육체 질병 회복 집이 건축이 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회복, 영혼의 회복이 돼서 그 입에서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회복될 건 물질 회복이 아닙니다. 영혼의 회복입니다. 그 마음의 심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한 노랫소리와 찬송소리가 회복되는 게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절박한 회복되어야 될 거예요. 돈은 있고 집은 있고 직장은 있는데 영혼이 다 죽어서 노랫소리가 안 나와요. 찬송도 불러도 재미가 하나도 없고 입만 따라서 하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에 하나도 재미도 없고 설교를 들어도 왜 이렇게 오늘 설교 시간이 길어 짜증만 나고 얼른 내려가서 밥만 먹고 싶고 영혼이 다 죽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을 또 하시나?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없나? 왜 오늘 설교가 이렇게 짧아? 이게 살아있는 영혼이죠. 그리고 식사하면서도 오늘 이 말씀 나는 참 은혜가 됐다.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이게 영혼이 살아있는 모습이죠. 그런 영혼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 부여잡아야 돼요. 19절 말씀 오늘 집에 가서도 읽으세요.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그들을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숫자도 많아지게 해주시고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해주시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왕들도 죽이고 막 왕들의 눈도 뽑아버리고 왕비들도 막 내시들도 막 다 잡아가고 이제 숫자도 줄어들지 않겠다. 다 회복시켜 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겠다. 열방이 발로 밟고 다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다니엘도 사로잡혀가고 메삭 사드락 아벤느고도 막 사로잡혀가고 막 다 사로잡혀갔잖아요. 다 포로들이잖아요. 에스더도 포로, 모르드게도 포로, 막 느헤미야도 포로, 막 에스라 선지자도 포로, 막 다 포로잖아요. 포로된 민족이니까 얼마나 짓밟혔어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막 신분까지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때는요, 정신없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오늘 에레미야 30장 22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한 이후에 맺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과 결혼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맺은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한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언약 관계 속에서는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도 매여가지고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평생 책임지셔야 돼요. 그게 언약 관계의 메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기분에 좋은 대로, 내 육신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럼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만을 신부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평생의 일생에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보호, 사랑,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면 성도들도 하나님만을 한 신랑으로 섬기고 한 주님으로 사랑하고 봉사해야죠. 우상은 다 내려놔야죠. 모든 탐욕 다 내려놔야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세상도 물질도 성공도 쾌락도 이거 다 내 거다. 그럼 언약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그래? 그럼 나도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있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매여서 배반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세요. 문제는 뭐냐?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내가 내 핏덩어리가 되었을 때 바둥바둥하고 막 핏덩어리가 된 걸 막 버려졌는데 불쌍히 여겨서 키워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신을 신기고 보석으로 치장했더니 네가 마음을 지금 어디다 쏟아내놓고 있느냐. 그 선지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이에요. 네가 애굽을 사모하고 네가 다른 나라의 마음을 주고 지금 네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에 대해서 비참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언약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를
간직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날마다 소원해야 합니다. 그게 기도 생활이고 그게 말씀 생활이고 그게 순종의 생활이에요. 근데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특세 기간 동안에만 그런 마음이 있다가 또 마음이 떠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읽고 끊임없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해야 돼요. 매 순간에. 그건 목사도 선교사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다 똑같아요. 1년 믿은 사람이든 50년 믿은 사람이든 똑같아요. 그 긴장 관계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얼마나 마음이 조석변입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은 꼭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 탐욕, 우상을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한 갈증,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해야지 세상에 대해서 갈증하는 사람은 모두 다 결말이 슬픈 결말이요, 비참한 결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 믿었는데 세상에 대해서 갈증하고 뒤쳐나가면 결말은 똑같이 멸망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삶을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언약 관계 하나님 기억하고 매 순간 매일 평생에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보호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심장에 심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 입에서 감사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 찬송의 노래,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우리의 일생을 드려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 품에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아침 이 새벽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을 향한 사랑 뜨겁게 결단하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주께 드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만져주셔서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는 영혼의 소생함이 있게 하시되 온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은혜의 부흥, 주의 사랑에 대한 부흥과 주님께 대한 헌신의 부흥이 다시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